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히브리서 말씀 잠시 내려놓고 시편 30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영어로 표현을 할 때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hanksgiving Day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특별한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이 단어를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giving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마워하는, 땡스하는 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마움, 땡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기빙하는, 그래서 땡스와 기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자어를 보더라도 감사라고 할 때 감자는 고맙게 여길 감자입니다. 그리고 사례할 사자가 합해져서 감사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죠. 내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사례하지 아니하면 그냥 고마움을 느낄 감에 멈추고 맙니다.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질 때, 사례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된다라는 거죠. 영어를 두고 보나 한자를 두고 보나 이 언어적 표현만 두고 보더라도 감사는 단순히 내 내면에 느끼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에게, 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야, 뭐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나 고마움 느끼고 있어. 고마움 늘 간직하고 있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감이에요. 그냥 감이에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질 때, 어떤 형태로 말이든 선물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감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 감사를 잘 하려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았다는 자체를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고, 내 힘으로 영아 시절을 생존한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내 힘으로 교육 없이, 교사 없이, 돌봄 없이 자라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농사 다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늘의 기후를 내 뜻대로 한 것 아니고 내가 원해서 한 게 절대 아닌 거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내 돈으로 주고 산 물건조차도 만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철저하게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움받았다는 것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 또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도 당연히 받은 것이 넘쳐나겠지만 여러분, 사람에게도 받은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격려 문자 하나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추수감사 예배 전후로 해서 누군가에게 이 감사를 꼭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예 예배 시간에, 자, 성도 여러분, 전화기 다 꺼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특별히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를 보냅시다 라고 여러분에게 시키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문자를 보내면 저쪽에서 또 문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 이게 전화하고 문자 주고받느라고 정신이 없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마움의 대상들에게 여러분 뭐라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족이어도 상관이 없고, 목회자라도 상관이 없고, 옛 친구여도 되고, 부모님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면 하나님 앞에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당연히 고마움을 느끼는 누군가에게도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최소한
얻어먹으면 잘 먹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점수 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사랑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인사라도 잘하십시다. 예, 여러분 꼭 베풀지 않아도요, 누군가 베풀어 줄 때 고맙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라고만 해줘도 아마 그 사람이 또 베풀어 줄걸요. 아마 우리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받은 것에 대하여 인사 잘하는 성도들 되시고,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도 작은 거라도 늘 고맙다고 인사하는 우리 혜성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 30편의 말씀이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질병으로 인한 죽음의 처지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시편은 다윗이 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표제어의 제목에 성전 낙성가, 성전을 낙성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요즘 말로 하면 한마디로 예배당 입당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다, 이런 형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다윗 평생에 성전 낙성식을 행한 적이 있나? 질문해 볼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까지는 했지만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것도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평생에 성전 짓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낙성식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럼 다윗의 노래가 왜 성전 낙성식의 노래가 되었을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는 여러분 엄청난 고난의 때에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다윗 시대의 번성함과 확장, 그 위에 솔로몬 시대의 엄청난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또 자기도 헌신하고 성도들 백성들이 다 헌신을 해서 부유한 가운데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추측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마 이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의 성전은 아닐 거다. 추측컨대 솔로몬의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허물어져 버리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하여 다시 아주 왜소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기 인생의 깊은 질곡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노래를 불렀지만,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언제 불렀냐? 다윗의 개인적인 노래이지만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가 포로됨의 죽음의 질곡에서 건져냄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회복된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죽음과 같은 삶에서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 성전을 오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꿈꾸며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불렀겠죠. 여러분 노래를 처음 쓴 사람들, 지은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노래에 대한 감동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 노래를 재해석해서 우리가 흥얼거리며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윗은 자기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후대 그들의 후손들은 이 노래를 민족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로 불렀다면, 그로부터 또 많은 시간이 흐른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할까? 이 노래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가사로, 어떤 내용으로 다가오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절에서 나를 끌어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마치 우물에 빠져있는 짐승을 끄집어 올리듯이 나를 어떤 깊은 심연에서부터 건져 올리신 하나님의
은혜. 3절에도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끝이 없는 구덩이.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처지에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고치셨다. 나를 건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 과정이 자기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것 같은,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노여워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5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앞뒤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록자인 다윗은 한동안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형통했냐? 주께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는 형통함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그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자신감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잠깐 덜한 것처럼 느껴질 때 자기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산같이 세워졌다, 나는 영원히 형통할 거야 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노래했더니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속에는 극심한 슬픔과 고난을 당하면 일상적인 옷을 벗고 거친 베옷을 입고요, 그 옷마저도 찢어가지고 내가 이런 슬픔, 찢어짐의 슬픔 속에 있다라고 하고, 심지어 뭔가를 태운 재를 자기 머리 위에 뿌려가지고, 기쁠 때는 꽃으로 관을 만들어 쓰지만 재가 나의 관이 되었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형편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 다시 말하면 기쁨으로 내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형통한 때도 있죠. 그리고 깊은 수월 골짜기와 같은 때가 있는 겁니다. 형통할 때도 여러분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영원히 형통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시편의 기록자는 마디마디마다, 단락단락마다 찬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은 그렇게 말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찬송하라. 9절에서도 말을 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한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거야. 그의 거룩함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할 거야. 어려울 때는요, 진토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라는 탄식의 노래를, 그러나 찬송하고 싶습니다 라는 노래를, 그리고 이 모든 노래의 마지막 결론인 12절에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도 찬송하시고 기쁠 때에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이런 삶의 과정을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만 있는 사람 없고 나쁜 일만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오늘 시편에 근거하면 그게 어려움 때이든 좋은 때이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하나님의 피조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이것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창조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 마음에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 백성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구속의 사건, 일상적인 창조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 구속의 사건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이다? 찬송하는 거다. 뭘로? 감사로.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은 이야기하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해라. 따라하십시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시요. 기억하며 감사하라. 4절 말씀만 두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하여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다가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선 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이고 다행이다, 휴, 한숨 쉬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연이 아니라면,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면,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시편 78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따라하십시다. 잊었도다. 한 번 더, 잊었도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뭘 잊어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을 잊어버린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의 일을 잊어버리면 언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 준행하기를 거절합니다. 마땅한 경배와 찬양과 순종을 올려드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두고 내가 믿음이 없어 그렇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이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죠. 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분명히 은혜와 사랑, 뭔가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때 마땅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십시다. 받았다는 것을 모를 때. 제 미국 생활은 시카고에서 아주 짧은 기간 잠시 생활을 했는데, 제가 지금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그 시카고와 연결되어 있어서 저한테는 훨씬 더 감동 있게 다가왔던, 왜냐하면 그 동네를 제가 직접 다녀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860년 9월 8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오데호라는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얼마나 큰가 하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몇 개 집어 던져도 다 잠길 만큼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파도가 있어요. 네, 엄청나게 커요. 이 오데호 연안에 특별히 서쪽으로 보면 북쪽에는 위스콘신 주가 있고, 위스콘신 바로 밑에 일리노이 주가 있는데, 위스콘신 주의 제 대도시가 밀워키이고,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의 대도시가 바로 시카고이죠.
이 밀워키에서부터 남쪽 시카고까지를 오고 갔던 항로 가운데 한 배가 있었는데 뭐 옛날 배이니까 증기선이었고요. 양쪽에 큰 바퀴 두 개가 달려 있어서 나무로 된, 하나만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트는 것이고 두 개가 같이 움직일 때 앞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배, 레이디 엘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배가 1860년 9월, 여러분 이 북쪽에 있는 밀워키에서 시카고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이 배는 그 상황에서 특별히 이 밀워키에 있었던 아일랜드 사람들, 아이리시 사람들의 무슨 경비대, 자기들끼리의 무슨 부대 모금 행사를 위해서 일종의 선상 파티를 이 배에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약 400여 명의 사람이 이 배를 타고 있었고 선장은 그날 기후가 좋지 않아서 다시 돌아가는 일을 멈출까 하다가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항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밤바다를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이 배만 폭풍우를 만난 게 아니겠죠. 인근에 있던 배도 폭풍을 만나서 여러분 40m 길이의 큰 범선이 목재를 싣고 가는 목재 운반선이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이 배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디 엘진이라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겁니다. 이 침몰 사고로 약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98명만 겨우 구조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5대 호에서 일어난 선박 인명 사고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배가 이제 부서졌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구명정과 여러분 배 조각에 몸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이제 바다 위에 떠다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힘이 빠져 죽어갔을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계속 붙들고 있었을 겁니다. 풍랑이 일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이니까 일단의 사람들이 뭔가에 떠밀려 파도에 떠밀려 가지고 이 해안으로 이제 좀 더 다가오게 되었겠지요. 그 인근 지역에 에반스톤이라는 도시,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스웨스턴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인데 이 에반스톤이라는 도시도 너무 예쁘고 이 노스웨스턴이라는 학교도 너무 명문 학교이고 이 안에 신학교도 있어서 종종 이 동네를 거닐었던 기억이, 거기서 호수를 봤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호수 가로 좀 더 떠밀려 내려올 때 사람들이 한밤중에 그들을 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여러분 좀 수영을 할 줄 아는 이 학생이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바다에 호수에 뛰어들어 한 사람씩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여러분 수영장이 절대 아닙니다. 수영장에서도 한두 시간 수영만 해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풍랑 치는 호수에 6시간이나 오며 가며 17명의 사람을 건져내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뱃조각들이 물 위에 얼마나 떠다니겠어요. 찔려서 피가 나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끝까지 노력한 끝에 17명이나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때 너무 급작스럽게 그 추운 바다에서 물속에서 너무나도 탈진한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이후로 몸에 마비가 와서 대학생이 8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휠체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81세 세상을 떠났는데 80세가 되던 해에 한 신문 기자가 그 옛날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어떤 기사를 쓰기 위해 그에게 나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건 그 밤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스펜서라는 이 분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구출해 주었던 17명 가운데 훗날 나에게 찾아와 감사를 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꽃다운 대학생이 자기 삶을 완전히 쏟아부어 17명이나 구했고 약 60년의 인생을 그는 휠체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구해주었던 그 누구 한 사람도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안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17명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내 평생 그분의 고마움을 마음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마음에 고마움을 담고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표현되지 않은 고마움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속에 상처만 안고 사는 거죠. 또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이 꼭 나를 콕 집어 나를 구해주려고 뛰어든 건 아니잖아. 그냥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운 좋게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난 것일 뿐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의도하고 구해주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부효자식 같은 사람들을 만나죠. 아니 내가 낳고 싶어 나왔나? 어머니 아버지가 낳았지? 그럼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길러야지? 그리고 여러분, 부모가 내게 베풀어진 것을 당연한 것,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 자식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자녀들, 심지어 우린 이럴 때도 있죠.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날 가르치려고 교사가 되었나? 자기 먹고 살려고 직업을 교사로 택한 거고, 매 해마다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 내가 끼어 있었던 것 뿐이고, 그냥 잠깐 그분이 직업의 일을 할 때 내가 배운 게 다지, 내가 특별히 고마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번 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나를 가르치려고 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 분명 그분의 가르침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자기 사명 가지고 목사가 되었고 자기 할 일에서 설교를 했고 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앉아서 설교를 들었을 뿐이지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 설교 준비한 건가? 나만 들으라고 설교한 건 아니지? 사역한 건 아니지? 그래 내가 굳이 고마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내 할 일만 다 하면 되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은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자격증이라도 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 무슨 자격증이 있어? 우리 청년들인데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내 아이의 영적 생명을 그 교사들에게 던져놓고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든지 잘 가르치기를 기대만 할 뿐이지 정작 내 아이의 신앙을 지도하는 우리의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대하여 마음의 고마움 느끼고 있죠가 아니라 그것을 표현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초창기 때 여러분을 붙들고 이것저것 질문에 일러주고 가르쳐 주었던 구역장과 목자들, 순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고마움을 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생각지를 않는, 오히려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누군가 덕분에 내가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줄 아는 우리 혜성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역을 위해 일하는 인근에 많은 이 관공서에 일하는 분들, 물론 그분들은 직업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그분들의 직업적 노고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혜택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대하여 인사로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파트를 사시나요? 그러면 경비원 되시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여러분 일 잘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최소한 그분 한 분 때문에 최소한 아파트 내 집 문 앞에 도둑놈이나 나쁜 놈들이 들어오지는 않게 막아준다, 혜택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말로라도, 물론 제가 말로라도 하니까 말만 하면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거나 특별히 부활절, 성탄절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저는 부활절에 예배해요, 성탄절에 예배해요,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기쁨 나누고 싶었어요, 수고 많으셔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다 하지도 않으면서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딴 건 못해도 참 인사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혜성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을 살면서도 생명을 얻어놓고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를 안고 60여 년을 살았던 어떤 사람 같은, 여러분, 이런 상처를 우리가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는 다 베풀 만큼은 베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죠. 제가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걸요. 좀 베풀고 사셔야죠. 그러면 아유, 그래야죠 목사님. 그런데 형편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 가는 사람 하나 붙들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일이 뭐가 있는지, 살아오면서 도움 받았다고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기억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요, 내가 도움받은 게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없게 느껴지고, 나는 남을 어떻게 돕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 제법 많이 돕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돕는 일은 제법 많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움받은 건 별로 없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주제는 이겁니다. 기대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안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습성이, 받아놓고도 기대한 만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미국 조지아주 북서부에 베리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1902년에 마르다 베리라는 사람에 의해 설립된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이 학교가 말 그대로 3H, 3H를 강조하는 학교인데 Head, Heart, Hands,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거는 헤드는 뭐냐?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 Heart는 뭐냐? 기독교 가치에 근거한 심성이 필요하다. Hands는 뭐냐? 노동으로,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이 중요하다라는 가치를 가진 학교. 그런데 이 학교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워지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기부와 관련된 한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워낙 버전이 다양해가지고요, 이게 편지로 주고받았다, 직접 갔다, 이게 $10,000다, $10,000,000다, 이건 다 달라요. 뭐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베리라는 이분이 대학이라고 말하기도 힘든 작은 학생 몇 명 모아놓고 교육하는 학교 선생님일 적에 이 엄청난 부자였던 헨리 포드에게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1,000만 기부해 달라라는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는 100만 원이죠. 그런데 지금의 100만 원이 아니죠. 이 1900년대 초반이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포드로부터 전해받은 편지 봉투에는 $1,000가 아니라 10센트가 들어있었대요. 10센트는요 100원입니다. 1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100원만 보내온 거예요. 아마 거부였던 포드 입장에서는 여러분, 도와달라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같아도 안 보내면 안 보내고 말지, $1,000 달라고 하는데 $1도 아니고 10센트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일까 싶을 만큼 걱정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이걸 우리 사람을 뭘로 보고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그러지 않고 10센트 어치만큼의 땅콩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뒷마당에다가 이것을 심어가지고요, 땅콩 재배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 당신이 준 10센트로 땅콩을 요만큼 사서 재배해서 이만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2년째는요 재배한 그걸 가지고 또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이만큼 재배했습니다. 3년째, 4년째 계속 고마움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5년째 되던 해에 포드가 이 편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10,000인지 $10,000,000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이 학교가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100만 원 달라 그랬는데 1,000원짜리를 하나 내놓으면, 100원짜리 하나를 내놓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우리 같으면 집어던지면서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거지야? 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르다 벨이라는 이 분은 그것마저도 고맙고 감사하다.
이걸 통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여러분 그 수고와 수고가 계속, 그것도 그냥 그 정도 받았으니 고맙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보낼 때에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포드라는 사람을 통해 이 여인에게, 이 학교에 전달되어 졌다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작은 감사가 큰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10명의 문둥병,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돌아가는 길에 이들이 자기 몸이 다 나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 주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약간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나머지는 다 어디 있냐? 다 나았지 않냐? 내가 분명 다 고쳐줬다. 나머지는 어디 있냐? 그리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육신의 한센병만 나은 게 아니라 네 영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것만큼 받지 못하더라도요,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왜 안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때가 있죠. 자녀들이 뭘 도와달라라고 말을 할 때 없어서도 못 도와줄 수 있지만 지금 도와주는 게, 모든 걸 다 책임져서 도와주는 게 이 아이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에 아주 작게, 어쩌면 아이가 실망할 만큼 아주 작게 도와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도와주기 싫어서가 절대 아닌 겁니다.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때 만약 우리의 아이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어디 숨겨놓은 거 없어요? 빨리 찾아내요. 가져와 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마음이 기쁘시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걸 가지고라도 제가 한번 힘써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올바른 반응이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큰 입을 가지고 넓게 열어 여러분 정말로 욕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내가 받고 싶은 은혜는 정말 대단해요. 그런 내 기도 제목에 근거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건 작은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게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가 보니까 이거 말고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다라고 여겨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지 지금 주어진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이라고 저는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있어요. 얻고 싶어요. 기도 몇 마디 했어요. 얻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나 혼자 삐지죠. 하나님한테 삐지지 않습니까? 주지도 않은 시험 혼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하셔. 라고 하나님에게 혼자 돌아서서 자기 길을 걸어가지요.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감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도 안 주셨냐? 네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안 왔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더냐?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이미 받은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받지 못해도, 얻고 싶은 만큼 얻지 못해도,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사람 앞에도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눈앞에 벌어지는 고생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감사보다는 불평을 잘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라는 책, 찬송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을 쓰신 멀린 캐도로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군목으로 한국까지 오셨던 우리 한국과도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세요. 오랜 감옥 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 옥중에서도 늘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즐겨했던 그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나눈 책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한때 어느 한 심우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같으면 이삿짐 센터 불러가지고 이삿짐 다 싸서 보내버렸을 텐데 여러분 서양의 문화,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삿짐을 자기가 자기 차에 싣거나 차가 부족하면 미국에 가면 유홀, 내가 이게 광고를 대놓고 합니다. 그런 업체가 있어서 여러분 차에 뒤에 연결을 해가지고 짐만 실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짐칸만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이사를 하는 것들이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이죠. 이 목사님도 차에 자기 가족들을 다 싣고 그렇게 견인하는 차에 트레일러에다가 자기의 이삿짐을 싣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는 중에 차가 뒤집어져 전복 사고가 일어났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타박상 정도만 있었지 아무도 크게 다친 일은 없었지만 여러분 차가 전복 뒤집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차를 수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골 마을에 며칠을 머물러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이 케드로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고가 나면 경황이 없어도 하나님 이 사고 가운데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죠. 이 목사님도 그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사고가 났는데 뭔 감사고 뭔 찬송입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험사에 연락하고 여러분 자동차 다 맡기고 치료를 위해 여러분 며칠의 낯선 마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어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 케드로스라는 목사님이 이 동네에 머물게 되었다는 소식이 이 마을에 퍼져 나간 거죠. 이 목사님을 뵙고 싶어 했던 분은 한 여인입니다. 중병에 걸려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여인이 내 죽기 전에 내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기도 제목이고 소원인데 자기가 병중에 있을 때에 이 목사님의 이 찬송에 관한 책을 읽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여인의 소망은 그런 거죠. 남편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이 안 들으니까 이 케드로스 같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남편에게 전도하신다면 우리 남편이 꼭 예수를 믿을 것만 같은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마음에 강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그 목사님이 오실 일이 전혀 없는 먼 동네 사는 분이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케드로스 목사님을 보내어 주셔서 내 남편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머물게 된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사람을 보내 그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그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전도해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전지전능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시며 우리 혜성 가족들에게 외치셨던 롬828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심지어 사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바라보고 탄식할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는 이 일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가불감사라고 부르죠. 미리 감사. 여러분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라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목이 없으니까, 너무 짧으니까. 여러분 옛날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집안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집안에 유물 있는 거 이거 다 쓰레기다. 이사 다닐 때마다 힘들다. 고물상에 갖다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난 문화재인 거
여러분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로 만물을, 여러분 천체를 저렇게 운영하시는, 무엇 하나 허트러짐이 없이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이야, 실패한 인생이야, 쓸모없는 인생이야, 나는 패가망신한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해석을 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서만 보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여러분 내 눈으로만 봐야만 된다, 내 인생 내가 살아있을 때만 봐야만 된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안목의 짧음이 가져오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정말 나는 쓸데없는 고생이다 라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보지도 않은 미래이지만 그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거야, 오늘의 이 고생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많습니까? 행하신 일, 보이신 일,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 기억함으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자리,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올 수 없었던 이 자리, 마음속에 원하는 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래 깜깜하죠. 이렇게 살다가 죽음밖에 안 남을 것 같죠.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